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2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이제 새로운 3부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혼란과 위기도 있고 정말 전쟁과 또 여러 재난, 기후변화, 불공평한 그러한 모습,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변함없이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이 평안과 또 자유와 승리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또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지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최고의 지배자이시며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할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주권의 실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통하여서도 통치자로서 우리의 삶에 증거하시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꺾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 심판이자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분명한 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꺾이게 된, 승리하시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또한 새롭게 선포하시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참된 통치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이어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 가운데 이 심리학, 사회학, 또 행동과학, 자연법칙,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사람들이 이제 분석하려고 합니다. 마치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접근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다스리시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홍수의 원인도 찾아내고 홍수로 멸망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뭐 우주로 이 민간 기업을 통해서도 그죠? 자꾸 비밀을 밝혀내려고 하고 또 정말 이 생명의 그런 원리에 대해서도 뭐 순응하지 않고 냉동인간하고 그죠? 이후에 깨어나가지고 장수의 또는 불멸의 삶을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 사람을 이 스스로 자치권이 있는 존재로 만들고 대자연을 그냥 지배자로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을 수동적인 존재로 오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걱정만 한다든지 위로만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구나, 이렇게 무력한 방관자로 생각하시는 정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세상의 혼동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일부러 부정하는 경향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이나 혼돈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조차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바라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단지 우주의 설계자이시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 이후에 천연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인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 안에 역사되어지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깊고 또 넓으신 지혜와 그러한 지식, 그분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서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든지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왕 중에 왕이 하늘 보좌 위에 자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의 그 커튼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만 아니라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던커크 철수작전, 이 기적의 주관에 대한 것입니다. 독일군은 벨기에와 프랑스를 무차별적으로 침공하며 연합군을 해안가의 이 던커크라고 하는 지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연합군 병력 약 33만 8천여 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군을 명령하는 히틀러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듯이 보이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해협에 갑작스럽게 짙은 안개와 흐린 날씨가 끼게 되어서 독일군의 항공기의 공습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해협은 이례적으로 잔잔한 바다 상태를 유지하며 소형 선박들이 안전하게 그곳으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3일간의 진격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연합군은 이 때를 이용해서 대대적인 철수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국왕은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고 많은 이들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 결과 9일간 약 860척의 이상의 민간 및 군함들이 병사들을 구조했고 그렇게 많은 그 연합군의 병력이 살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기적의 주관이라고 불리는 일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되어서 히틀러에 의하여 연합군이 다 점령당하지 않게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이후에도 또 이 나폴레옹 이야기와 함께 연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관자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묻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로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에 닥치는 여러 불안한 일들,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적인 모든 혼란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늘과 땅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기억하며 온전히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18일차에 대한 내용은 천연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천연계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 135편 5절로부터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분이 바로 천연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도 천연계에 관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내 천사를 통하여 바람을 붙잡게 하신다라고 묘사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다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욥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탄이 활동하는데 어떤 영역 안에서 활동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만 천연계를 통하여서든지 모든 여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너머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건들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천연계 통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먼저는 노아 홍수 사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방주로 뭐가 먼저 들어갔어요? 동물들이 먼저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부터 10장에 애굽에 내린 10재앙을 통해 봐도 개구리, 파리, 이재양, 여러 재앙들, 천둥, 우박,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이 천연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태양과 달이 멈춘 이 사건, 그죠?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면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15년을 더 살게 되었던 것, 엘리야 시대에 까마귀가 먹이를 갖다 주게 되었던 것, 또 요나서에 보면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삼키셨다가 가고자 하지 않았던 니느웨로 보내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다니엘서에 보면 3장에서는 불 속에서, 그리고 6장에서는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천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권위 있게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요. 무리를 걸어가시고 또 물고기를 이렇게 잡게 하게 되시는 그런 일, 또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통하여서 성전세를 내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정말 여러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통하여 천연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연계를 다스리고 계실까요?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가축을 위하여 풀을 자라게 하시며 사람을 위하여서는 이 채소를 또 자라게 하시고,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폭풍과 별과 우레와 눈과 번개와 여러 해양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다 통제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대한 모든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또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 얘기가 나옵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밭에 이 교회 밭도 이제 더 이상 밭 농사를 짓지 않아서 갈아엎고 아무리 이렇게 밟아놓고 다져놔도 어느새 참새가 와가지고 먹을 게 있는지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쪼고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뭔가 정말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 참새를 향한 그 손길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에 IT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여서 도시 대부분이 붕괴되었고 약 30만 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선교단체나 기독교 기관, 선교팀이 머물던 건물 등이 붕괴되지 않고 무사히 생존하게 되었다는 사례들이 그런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간증으로 나누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연계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좋겠습니까? 여러 천연 자연재해들, 정말 우리가 잠든 밤에도 깨어있는 가운데도 어디든지 일어나고 세계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생명도 죽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순된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선택을 허용하시고 인간이 자유 선택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는데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강팍함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렇게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강팍해 될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죠. 출애굽기 7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구원의 기회를 분명히 그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보내면서도 이 바로에 대하여 언급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그의 선택조차 활용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이처럼 반역적인 자들까지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를 통하여서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도 그랬고, 그죠? 또 모르드게 시대에 하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한 그 뜻 가운데 그들의 선택을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권력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적인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보호와 인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통하여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 청년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거나 다른 문들을 열기 원하실 때 현재의 문들이 닫히는 것들을 때로는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구하는 이들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사람 위에도 주권자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 보면 모세의 형들을 주관하신 것도 요셉의 형들을 주관하신 것도 요셉을 또 주관하신 것도 또 보디발과 보디발의 또 아내 또 궁중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또 그 바로의 꿈,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흉년이 들게 하고 풍년이 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셔서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분,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로마서 9장 17절로부터 18절에도 바로를 세우신 이유가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가운데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다니엘서 2장 43절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신상의 예언 가운데 그 새와 진흙, 그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여러분, 유럽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나눠지게 된 이후에 유럽 대륙을 통합하려고 하는 통치자들이 일어났었을까요? 안 일어났었을까요? 네, 수많은 통치자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따라서 결코 유럽을 통일시키며 지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가 전술의 귀재로 6년간
전대미문의 군사적인 행동으로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가 유럽 대륙을 전체 다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의 유럽 체제, 하나의 유럽 법률, 유럽 전역에 한 국민만 있을 것이다. 유럽은 곧 한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워털루 전투를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하게 됩니다. 그 워털루 전투 이후에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세력에 대항할 최고의 적수는 누구인가? 누구에 의해 이 세력이 저지를 당하거나 저항을 받거나 주저앉을 수 있겠는가? 누구도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이며 분명한 개입에 의해서이다. 나폴레옹의 왕국으로부터 유럽이 해방된 것은 러시아나 독일 또는 영국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결과이다. 여러분, 이 워털루 전투를 통하여 비가 내리게 되고 판단의 착오가 일어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이 적군의 움직임,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폴레옹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인간 역사를 지금도 지도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이처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통치자의 삶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삶도 다 이처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1997년 5월호 교회 진함에 실린 현일이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지금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한 의대생으로 살아갔던 이 김현일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안식일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어요. 의대에 진학을 하고 6년간 한 번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길을 예비해 두셔서 정말 화제거리가 될 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이 학교는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의사고시가 딱 나타나게 됐는데 공고가 된 날이 이 안식일 토요일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과 또 함께 출석했었던 이 본부교회에서 심야 기도회를 열었고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국가고시 날짜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공고 밑에 누군가가 빨간 펜으로 현일이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써놓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손이 역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구원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은 우주적 차원에서 만물 위에 주권자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천연계 위에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통치자의 마음이나 어떤 일반인의 마음과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 위에 주권자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 내어 맡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